성도의 정체성 시리즈 그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기,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본질, 성도의 신앙의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며 우리의 정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한 달 동안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의 정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성도의 정체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 여러분, 수많은 물질이 있는데 왜 하필 주님은 그 많고 많은 물질 가운데 소금을 딱 지정해서 우린 소금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더 귀해 보이는 것도 많은데, 그죠? 너희는 세상에 다이아몬드니, 너희는 세상에 뭐 황금이니,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되게 약간 허접하고 저렴한, 그죠? 싼 소금을 우리의 정체라 일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물어볼게요. 여러분, 소금은 귀한 거예요, 안 귀한 거예요? 귀한 거죠. 그런데 싸구려 취급을 받죠. 이제 요즘엔 너무 흔해지고 너무 싼 것이라 소금이 별로 귀해 보이지 않지만 황금 없이는 살 수 있어요. 근데 소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소금은 우리 인류의 생명 연장 유지에는 필수적인 것으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라 말씀하셨냐면 소금처럼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서 그 가치의 품격을 잃지 말라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금은 원래 귀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나도 이제 흔해지고 또 이렇게 정제염, 인간이 만든 이런 소금들 때문에 소금이 값이 싸졌지만, 소금은 인류의 생명 연장의 태아부터 죽을 때까지 절대로 이거는 한시도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생명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꼭 살아가는데 필요한 4가지 물질이, 하나는 공기, 물, 또 이 소금, 그리고 햇빛. 이것은 인류가 살아가는데 절대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바로 이 4가지 중에 하나가 소금이에요. 그래서 원래 보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풍족하게 주시기에 굉장히 우리 삶 속에서 가치 없게 느껴지거나 저평가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공기나 물이 값주고 사야 된다면 우리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거 떨어질까 봐 아마 전전긍긍하고 이것도 다음 거 벌어놓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쓸 텐데, 공기, 물, 햇빛, 소금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풍족하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가치를 오히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복음, 영생의 유일한 비밀, 복음도 너무 무제한적으로 그냥 풍족하게 제한 없이 주시니까 이 복음도 싸구려 취급 당하지만, 교회도 싸구려 취급 당하지만, 실제로는 소금이 없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우리 산모들도 여기 임산부들도 계시지만 우리 태아가 자라가고 있는 양수가요, 여러분 소금물인 거 아세요? 만약에 태아가 양수 속에서 이 소금물 가운데 자라나지 않으면 절대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정하신 수치예요. 0.9%. 이 양수의 이 염분 농도는 정확하게 0.9%예요. 그래서 우리 태아의 혈액의 염분 농도도 정확하게 0.9%. 그리고 인간이 가장 생명이 건강하고 신진대사가 활발할 때 혈액의 염분 농도가 0.9%가 딱 있을 때 그때가 가장 건강해요. 그래서 우리 좀 힘들고 어려우면 가서 링거 맞죠? 링게로 맞죠? 예. 통역을 좀 하면서 해야 되니까 링게로 맞을 때 그 링게로가 뭐냐면 정확히 0.9%의 염분 농도의 소금물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0.9%의 링거를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몸에는 하나님이 딱 정하신 거예요. 0.9%. 그 0.9%의 혈액 내 이 염분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주고 혈액의 산성화를 막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거기다가 더 나가서 소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는, 만약에 우리 안에 체내에 소금이 없어지면요, 우리는 이
체내에 수분을 담아둬야 되는데 이 수분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나트륨이 해요. 그래가지고 이 탈수 증세로 죽게 돼요. 소금이 있어야, 일정 부분의 소금이 있어야 체내에 이 안에 있는 수분을 잡아주고요. 또 하나, 뇌세포의 신경 전달에 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나트륨이에요. 그래서 뇌세포가 신경세포들에게 이제 신경 전달을 할 때 나트륨의 전위차에 의해서 이 자극에 의해서 이 정보가 흘러간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뇌가 똑똑하고 옳은 명령을 내려서도 이 뇌세포에 이 신경 자극이 신경세포에게 전달되려면 이 나트륨, 수분과 소금이 있어야 이 전위차에 의해서 신경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금이 체내에 없어지면 두 가지 중 하나예요. 미치거나 아니면 탈수로 죽거나. 그러니까 소금이 없으면 미쳐요. 그래서 중세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유럽의 암흑기라고 불려진 중세시대 있잖아요. 주후 500년, 1000년경, 그때를 중세시대 유럽의 암흑기라고 부르잖아요. 그때 지구의 온난화로 빙하가 이렇게 녹고 해가지고 해수면의 높이가 굉장히 높아졌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소금이 품귀 현상이 됐었다고. 소금이 품귀 현상이 되자 유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람들이 미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 부족하니까 이 신경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람 미쳐서 귀신 같은 몰골로 돌아다니며 나중에는 동물의 피를 빨아먹거나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해괴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소설과 영화의 모티브가 되는 드라큘라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소금이 부족하니까 막 다 미쳐돌아 귀신 같은 몰골로 돌아다니며 이 짐승의 피라도 빨아서 그 염분을 취하려는 이런 일을 벌이고 탈수 증세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많은 장기들 중에 암이 없는 장기가 뭐예요? 심장이죠, 심장. 제가 항상 설교할 때 심장은 항상 뛰고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붙을 수 없다라는 것도 있지만 실은 심장을 뭐라고 불러요? 염통이라고 부르죠. 염통. 그 한자 그대로 심장은 소금을 담는 통 그릇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장기 중에 이 심장은 염도가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암세포도 들러붙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은 인류 가운데 항상 돈, 부귀, 또 권력, 풍족함을 상징하는 그런 물질이었다는 거죠. 오히려 황금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던 것이 소금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위대한 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소금의 이 통로를 장악해서 소금의 소금의 이 이동량을 자기들이 장악했기 때문에 이 위대한 제국이 되었다는 견해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로마 제국은 화폐가 만들어져 그 역할을 대신할 때까지 로마 군대의 군인들의 월급을 급여를 소금으로 주는 건 알죠? 소금으로 그 정도로 소금으로 받아갈 정도로 이 소금은 황금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salt, soldier, 이 soldier라는 군인이라는 이 단어도 salt라는 SAL 이 접두사에서 나온 거고요. 또 우리 월급, 봉급, 급여를 의미하는 salary 이것도 바로 salt, SAL 그 접두사에서 나온 것이 바로 그 정도로 소금은 원래 귀한 거예요. 귀한 건데 하찮아지기 시작했죠. 옛날엔 그래서 제국들은 소금기를 확보해야지 그게 생명길이었다고. 로마 제국은 여러분 실크로드 유명한 무역 로드에도 실크로드보다 훨씬 더 앞서 이미 솔트로드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무역로는 바로 실크로드가 아닌 솔트로드예요. 그래서 로마 근교에 가면 비아 살라리아라는 세계 최초의 무역로가 있어요. 로마 근교에. 비아가 무슨 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살라리아는 소금, 살라리움이 라틴어로 소금이거든요. 그래서 비아 살라리아 하면 소금길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최초의 무역로가 아직 로마 근교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어떤 제국이든 어떤 공동체든 어떤 인간이든 소금은 이렇게 중요해서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찾아가서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히말라야 고산지대에도요, 아직도
그 고산지대에서 소금을 얻기 위한 바닷가까지 가는 위험한 이 여정의 이런 솔트로드가 아직도 존재해요. 유목민들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야크떼를 몰고요, 항상 이 소금을 얻기 위해서 이 바닷가까지 그 고산지대의 험로를 뚫고라도 반드시 소금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약간 저평가되고 싸구려 취급을 받지만 교회는 늘 그렇게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서 세상에 존재해야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소금에 억울한 누명이 있어요. 요즘에 소금은 되게 저렴하고 싼 것을 넘어서서 가치 없는 것에 넘어서서 오히려 해롭고 무익한 것을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억울한 소금의 누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금 하면 뭔 말이에요? 소금은 우리 인체에 없어야지 좋은 거고 소금은 최대한 줄여야지 좋은 거라고. 2019년도 1월 달에 나온 논문에 의해도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커스틴 비번스와 도밍고 박사가 공동 연구한 이 연구 논문의 이 요지가 뭐냐면, 하루에 소금 3g만 줄이면 한 해에 9만 2천 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고 무려 240억 달러, 거의 26조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아낄 수 있다. 이게 바로 이 논문의 요지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이렇게 안 좋고 해로운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소금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소금이 없으면 죽는다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소금은 잘못 염화나트륨, 그러니까 정제염, 그러니까 우리가 바닷물에서 얻어낸 천일염이 아닌 정제염. 인간의 손이 가미돼 인간이 만들어낸 이런 정제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정제염들은 인간이 임의로 만들고 인본주의로 만든 이 정제염들은 우리 몸에 쌓이고 축적되면 혈압을 높이고 오히려 몸에 해로운 기능을 하지만 실은 천일염, 정말 순도 높은 이 소금은 우리 인생의 생명을 보존해주는 너무너무 귀한 가치이다. 이게 꼭 오늘 이 시대의 소금의 모습이 꼭 교회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소금이 싸구려 취급받고, 아니 더 나아가 마치 해악스러운 존재처럼 여겨지듯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소금으로서 아주 싸구려 취급을 당할 뿐더러 더 나아가 무슨 악한 적폐 그룹처럼, 적폐처럼 여겨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대가 살아남고 생명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소금이 있어야 되듯 교회가 제 역할을 다하고 성도가 제 역할을 다하며 그 자를 지킬 때, 여러분, 이 세상은 교회로 인하여 진짜 참 그리스도인, 진짜 소금으로 인하여 생명이 유지되고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교회가 굉장히 가치 있고 존귀하게 여겨졌던, 불과 멀지 않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요, 교회를 굉장히 존중했어요. 주의 종을 되게 존중했고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겼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세상 속에서 생명의 의지가 부족할 때 그들은 어떤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교회를 찾았다고. 마치 소금으로 인하여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어떤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소금기를 내야 했던 시대의 사람들처럼, 제국들의 모습들처럼 시대는 항상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의 근원을 찾아 몰려들었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그 맛을 잃어버린, 예수님의 탄식과 안타까움처럼 교회가 이제 인본주의로 찌든 인간의 손이 자꾸 감염된 인간의 기호로 만들어진 그냥 막 생산해낸 이런 정제염 같은, 염화나트륨 같은 이런 가짜 교회와 성도들로 인해서 실은 교회가 해악스러운 존재로 적폐 소리를 듣고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고는 이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성도의 정체인, 생명의 근원과 원천이 되는 필수 요소인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없으면 우리 안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 탈수로 죽게 되듯
이 땅의 생명력을 붙잡아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나트륨이 오늘도 이 몸 안에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붙잡아주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고 참된 소금, 그냥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향미와 인간적인 인본주의로 만들어진 이런 잘못된 인간적인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천일염 같은 진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이 시대의 생명력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여 오늘도 여러분 이 세상을 복되게 하고 오늘도 살아있게 만드는 건강한 요소로서 필수 불가결한 이 땅의 필수적인 요소로 다시 한번 취급받고 존귀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해달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성도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실 텐데 오늘도 이 말씀이 나에게 좀 영적인 거울이 돼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어서 오늘도 내 신앙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4주째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리트머스 시험처럼 자꾸 내 신앙을 들여다봐야 돼. 난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교회 껍데기 안에 담겨있다고 그것이 다 성도 소금이 아니라 오늘도 가짜 소금, 맛을 잃은 소금도 있다는 거죠. 오늘도 진짜 소금의 역할은 오늘도 생명을 살리고 오늘도 필수 불가결한 정말 세상에서 황금은 없이 살아도 소금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이 세상이 쫓고 있는 그 다른 가치들과는 절대 바꿀 수 없는 진짜 생명의 가치가 이곳에 원래 있는 거고요.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공급되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잘 유지가 되어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여러분에게서 소망을 보고 생명을 찾는 그런 멋진 삶을 여러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은 참 옛날에는 교회가 있는 곳이 항상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곳이었고 모든 것이 교회를 중심으로 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과 오늘도 거기서 선포되는 그 생명력에 많은 사람들이 권위를 부여하고 존귀함을 표현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싹 사라져버려서 오히려 무슨 혐오시설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옛날에 제가 얘기했죠. 제가 영국 유학 시절에 방을 구하러 다닐 때 창문에서 이렇게 창문을 열어봤을 때 교회가 보이잖아요. 교회 첨탑이 딱 보이면 뭐 몇 파운드라도 달세가 더 비싸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가 가까이 있는 것을 역세권처럼 교세권 뭐 모르겠어요.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교회가 가까이 있으면 심리적 안정감과 더 좋은 가치를 이게 원래 교회예요. 우리나라 교회는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겠지만 어찌됐든 원룸에서 창문을 열어봤을 때 교회가 보이면 다만 10,000원이라도 더 깎을 수 있어.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굉장히 천박하고 싸구려 취급을 넘어 오히려 적폐처럼 오히려 사회 악처럼 보여주고 불려주고 욕먹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가 있는 곳에 항상 전세나 월세가 조금이라도 비싸대. 우리 옛날에 저쪽에 있을 때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옮겨주고 그쪽 또 상권이 다 죽었다 그러는데 우리가 있는 곳이 오히려 이렇게 더 복돼지고 살아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계속 또 함께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금의 역할은 소금의 상징은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의 상징이라면 두 번째는 소금은 순결과 성결의 상징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서는 소금을 거룩함, 아주 특별한 순결함, 성결함, 그래서 부패 방지로 더러움과 썩음의 방지 역할로서 오늘도 소금은 항상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에게 희생의 제물을 바칠 때 수소와 순양에게 그 바쳐진 희생 제물에게 제사장은 소금을 뿌려서 그 제물들을 성결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에스겔서 4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보면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이 분향을 할 향을 만들 때도 마지막에는 소금을 쳐서 그 분향 향을 성결하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또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 목사님한테
여리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한 얘기가, 여기는 지리적으로는 참 좋은 위치에 있는데 뭐가 나빠서 물이 안 좋아서 사람들이 유산을 하고 생명력이 작다, 이렇게 하소연하자 이제 어떤 솔루션을 제시해요? 엘리사 목사님이 소금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물 근원에 소금을 뿌리자 그 물이 깨끗하게 되고 저주가 풀려 이제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뭔가 더럽고 타락한 것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성결의 의미와 상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렇게 소금처럼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러워진 이 시대와 세상을 여러분 성결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다시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될 소금이 말이에요, 소금 자체가 썩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의 부패를 오히려 성결하게 만들어야 될 교회와 성도들이 오히려 거꾸로 스스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세상 가운데 욕을 먹고 있는 처지.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100년 전 기독교 관련 신문도 아닌 일반 신문, 일반 일간지에 100년 전에는 야소교 예배당이 있는 곳에는 파출소가 필요 없어 옮긴다는 파출소 이전 뉴스가 실려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야소교,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는 곳에는 이상하게 범죄율이 현격하게 다른 지역보다 떨어져서 치안이 더 힘들고 부족한 곳에 파출소를 옮겼다는 거예요. 교회가 파출소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곳에는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안전해지고 화목해지는 것이 교회였다고요. 교회가 있는 곳에 항상 좋은 일이 있고, 교회로 인하여 여러분 시대와 지역은 항상 좋은 일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소금 같은 교회들이, 소금 같은 목사들이, 소금 같은 성도들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있어서 오히려 스스로가 적폐소리를 받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예수도 안 믿으면서 예수 팔아먹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 성지에서 우리도 오늘도 예수도 안 믿으면서 예수 팔아먹고 있는 장사치는 아니냐, 굉장히 큰 반발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현실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저 또한 그게 가장 두려운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맨날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만일 제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쓰심에 합당하지 않다면 분명한 사인을 통해서 저를 박살내주시고 끌어내주세요. 이게 제 맨날 기도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그리스도인은 한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세상 가운데 타락하고 여러분 더러워지고 소망 없어지는 이 땅에 유일한 소망으로서, 소금 같은 존재로서 우리 이 땅에 파견하신 이런 귀한 존재들이며 무거운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는 자들임을 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소금이라는 단어의 방점이 찍혀있지만 더 중요한 건 세상 속에서의 소금이에요. 우리가 소금 같은 존귀한 존재로서 이 안에 몰려있어 소금 덩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흘러가 녹아져야 돼요. 소금은 덩어리가 되면 안 돼요. 우리끼리 모여서 여기서 정결한 소금으로서 우리끼리만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녹아져서 세상 속으로 흘러가서 세상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그런 역할로 우리가 살아가서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시대를 살리는 그 역할을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요, 제가 아마모교 교회에 다녀요. 제가 아마모 교회 장로예요. 이러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어떤 계약의 과정이든 어떤 집을 사고 파는 과정이든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그 사람들과 시대에 신뢰를 주는 단어였어요. 제가 교회를 다닌다니까요. 제가 어느 교회 장로라니까.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하고 그 말에 권위를 주고 신뢰를 줬는데, 요즘엔 오히려 내가 어디 교회 다녀요, 내가 어디 안수집사예요, 내가 어디 권사예요, 내가 어디 장로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의심의 눈초리로 다시 한번 계약서를 꼼꼼히 뜯어보게 만드는, 그러니까 의심의 단어가 되었고요,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우리들의 잘못이에요. 이건 세상을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서 정말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더러움을 거룩하게 성결시키는 멋진 역할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진짜 소금으로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심각하게 탄압하고 핍박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초대교회가 로마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그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화형시키고 단두대에서 목을 치고 부모들 보는 앞에 자녀를 죽였어요.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 여러분 기독교가 300년 동안 탄압과 핍박을 받았던 기독교가 300년 만에 로마의 국교가 됐어요. 놀랍지 않아요? 로마가 이렇게 핍박을 했던 기독교가 딱 300년 만에 로마를 정복해버렸어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될 때 로마의 기독교인 숫자가 채 3%가 안 됐대요. 3%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로마 대제국을 삼킨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들의 신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했던 삶의 모습이 그 악독하게 박해했던 그들의 삶과 심장까지 녹아 흘러들어가 그들의 마음을 장악한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그 핍박과 숱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라 부르며 순결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는 그들의 모습에 로마 제국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3%만 있어도 로마 제국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참다운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정말 세상에 참된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 3%만 있어도 시대는 살아납니다. 생명으로 넘쳐납니다. 그럼 바닷가가 딱 그래. 바닷물의 해수의 염분이 3.5%에 평균적으로 거의 3%에서 4% 정도의 염분이 바닷물 속에 있는데 여러분 내륙에서 얼마나 하수 속에서 수많은 오염물질이 이런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물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도 이 바다가 스스로 부패하거나 완전히 썩어가지 않고 살아나고 항상 푸름을 유지하고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3%, 4%의 소금 때문입니다. 3%만 소금이 있어도 여러분 절대로 바닷물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로마 제국에 3%의 그리스도인만 있어도 로마 제국을 살리고 생명력 충만하게 그들이 정복하여 뒤집어 엎을 수 있었는데 오늘날 기독교인의 숫자가 세계 21억 명이에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는 해요. 여러분 무려 33%의 기독교인이 있어요. 33%에 3%가 아니라 33%의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스스로 존재한다고 자부해요. 대한민국의 5천만 인구 중에 무려 1340만 명 기독교인이에요. 순수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순수, 전 개신교란 말을 쓰기 싫어요. 우리가 기독교예요. 자꾸 우리를 개신교라고 하고 기독교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기독교고 저쪽은 카톨릭이라고 부르면 돼요. 우리 기독교인만 여러분 무려 1000만 명이에요. 여러분 1000만 명, 20%, 우리나라 인구의 20%예요. 나머지 340만 명, 8% 정도가 캐톨릭 천주교인이고요. 20%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럼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지. 생명이 넘쳐야지. 그런데 왜 이 모양이냐는 거예요. 맛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패를 방지하지 못하고 썩어감을 방지하지 못하는 그 맛을 잃은 소금, 주님께서 그렇게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며 슬퍼하시고 안타까웠던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소금돼야 합니다. 여러분 가치 있고 존귀하며 성결하고 순결하고 부패를 스스로 방지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소금의 역할을 다시 한번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감당하길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는 맛을 잃어버린 가짜 소금,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소금, 염화나트륨은 완전한 화합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맛의 성질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맛을 잃었다 하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이 시대는 다 이해할 수 있었던, 당시에 이 고대에선 소금,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소금을 어디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해수에서 이 증발시킨 천일염이 아니라 이 늪지대, 염분이 가득한 늪지대에서 퍼온 그 소금으로 오늘도 그러니까 엄청난 불순물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늪지대에서 염분이 많은 늪지대에서 갖고 온 이 암염으로 소금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불순물들은 이제 소금 덩어리처럼 같이 이렇게 소금처럼 보이지만 소금 아닌 것들이 많이 섞여 있을 때 진짜 소금은 불순물보다 잘 용해가 돼서 물로 녹이는 거예요. 물로 녹이면 진짜 소금은 잘 녹아서 먼저 빠져나오고 나머지 소금처럼 한 덩어리처럼 같이 있었지만 실은 소금이 아니었던 그 껍데기와 불순물들만 가득 남는 거예요. 그것들은 이제 쓸 필요가 없어. 아무런 옛날에 소금인 줄 알았죠. 같이 묶여 있으니까 소금 자루에는 담겨 있었던, 하지만 진짜는 소금이 아니었던 그것들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고대 이런 주택들은 지붕이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그 지붕 위에 뿌리는 역할로 그냥 지붕에 버렸대요. 그래서 이 지붕은 사람들의 회의 장소나 문지배 장소로 사용했던 건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정말로 예수님 말씀처럼 발로 밟게 되는, 여러분 교회가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소금 부대라는 부대에 소금인 양 담겨 있었지만 진짜 소금은 녹아져서 오늘도 진짜 세상을 이롭게 한 대로 사용되고, 껍데기 불순물들은 소금이라 불렸던 것들 중에 대부분 대다수가 불순물이었던 것처럼 오늘도 교회라는 이 소금 부대라고 불려지는 이 교회 안에 수많은 소금 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선 참된 진짜 소금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헛된 붕, 껍데기만 늘어나고 사람 머리 숫자만 늘어나는 소금 부대만 커지는 그런 붕, 헛된 붕에 속지 않게 하시고 참된 소금, 맛을 잃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재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처럼 소금이 해악 덩어리, 건강을 해치는 악덩어리처럼 불려지는 것은 천일염 얘기, 순수한 천일염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낸 정제염이 오늘도 인간의 몸을 아프게 하고 오히려 안 좋게 만드는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정제염들이 많아. 사람의 방법으로, 취향으로, 관계로, 조직력으로, 경영 능력으로, 정치력으로, 관계와 감정으로 모두 앉혀놓은 성도들이 많다고요. 여러분, 성도의 누구나 이 교회는 올 수 있지만 성도의 지위와 자격은 엄격해야 돼요. 아무나 성도가 될 수는 없어요. 이건 분명해요. 그냥 무조건 앉혀놓고 그 머리 숫자, 등록 숫자가 곧 교회 부흥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정제염처럼 인본주의로 만들어진 소금들은 원래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오히려 해롭게 만드는 사회 악이 되고 적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소금 덩어리들을 그냥 불순물이건 뭐가 그냥 싹 다 소금이라 부르며 앉혀 놓으려면 여러분 그들의 기호와 취향을 맞춰서 인본주의로 인간적인 기호와 대세와 취향과 그 시대 유행들 이런 것들을 다 맞춰주며 복음 아닌 것들, 교회 본질 아닌 것들로 다 채워져서 맞춰줘야 돼. 그럼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죠. 이거는 여러분 정제염이 되는 거예요. 몸 나쁜 염화나트륨이 돼서 인간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교회에 와서 지난주에 내가 좀 교회 와서 뭘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은지 난 이런 교회가 무슨 쇼핑센터예요? 교회에 말씀이 있고 진리가 선포되고 생명력이 있으면 그걸로 족한 거야. 근데 이 시대 교인들은 마치 쇼핑객들처럼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요구하며 자기 취향에 딱 맞는 것을 선택하러 돌아다녀요. 그럼 난 그들에게 단호하게 외치고 싶어요. 꺼질지어다. 교회는 너 같은 것들이 와서 다녀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당신 같은 것들이 와서 선택해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다워야죠. 인간적인 취향과 기호와 요구들을 맞춰주며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가 아니라 오늘도 오히려 꽃길이 아니어도, 꽃길이 아니어도 그 약속 믿고 그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오늘도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그런 진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길 원하신다는 거 오늘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아무 쓰잘데기 없어, 오늘 내가 소금이라 불리며 포대자루에 담겨 있었는데 실은 참된 소금 녹여보니 불순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바깥에 버려 발로 밟히우는 그런 불순물 같은, 옛날에 소금이라 불려졌던 가짜 소금 말고 진짜 세상 속에 용해되고 녹아져서 세상을 살리고 부패를 방지하고 성결하게 하고 순결하게 만드는 죽어간 이 땅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와 소망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러니까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역할, 그 존귀함과 생명력, 또 두 번째, 오늘도 그 순결함과 성결을 만드는 썩어가고 부패한 것을 방지하는 그 역할,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물어보겠어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의문형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무엇으로도 짜게 할 수 없다는, 대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소금이 그 역할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는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공동체와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소망입니다. 교회가 결국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죄악으로 치닫고 어둠으로 향하며 절망과 죽음의 절벽으로 향하고 있는 이 시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제동장치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며, 오늘도 참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세상에 미쳐 돌아가는데도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교회라면 이것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소금이 없으면 미친다고, 사람이. 왜? 신경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뇌가 내리는 명령이 각 지체에게 전달되지 않아서 신경 전달되지 않아. 소금이 없으면 미쳐버려요. 이 세상이 딱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소금 같은 역할을 못하니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제대로 직접적으로 순결하게 전달되지 못해서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세요. 이게 세상입니까? 정상적인 사상입니까? 정말 미쳐 돌아가고 있어. 미쳐 돌아가고 있어. 폭력, 음란, 동성애, 죄악들, 이 더러운 것들이 옛날에는 더러움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끌려가고 내가 정말 연약해서 넘어져서 그렇지 이것이 죄악인 줄 알았어요. 지금 그 죄악인 것도 부정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아무리 세상과 시대와 유행과 대세는 풍조는 달라져요. 여러분, 세상은 자꾸 기와 취향대로 풍조가 다 달라져. 하지만 유일하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1.1획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전달돼야 돼요. 세상, 옛날엔 이거 진실이라고 했다가 이것이 거짓이 돼버리고, 이것이 의였다가 이것이 악이 돼버리고, 세상의 유행과 풍조와 대세는요 자꾸 변해요. 하지만 여러분, 정권에 따라도 변해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변치 않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죄라 했으면 동성애는 죄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엔 이런 말씀도 못 전하는 거예요.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시대는 이것을 핍박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오늘도 과감하게 외쳐야 돼요. 세상이 뭐라 하든 요즘엔 동성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반대하고 죄라고 얘기하면 문외한 사람들처럼, 문명에 덜 떨어진 사람처럼 취급받고, 오히려 굉장히 악랄하고 악한 시대적 이 대세에서 밀려나고, 오히려 그것들을 이렇게 뭐 감싸고 보듬어주고 오히려 좋게 얘기하는 것들이 오히려 시대의 대세가 돼요.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뇌세포가 명령한 이 말씀을 신경에 잘 전달하는 나트륨, 이 나트륨의 역할처럼 통로처럼 우리가 순결한 소금이 되어가지고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원해줘야 돼요. 죄는 죄라고, 아닌 건 아니라고. 종교다원주의, 이것이 굉장히 뭐 포용주의, 뭐 합치, 뭐 사랑, 긍휼, 굉장히 멋진 말로 포장되지만 하나님이 죄라 하는 건 죄예요.
세상이 대세가 아무리 그렇게 흘러가고 그런 것을 지적하고 그런 것을 범죄라 얘기하면 욕을 먹고 또 나빠요가 나와도 오늘 우리는 유일하게 외쳐야 돼요. 예수만이 길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십니다. 이걸 힘있게 외쳐야 돼요. 오늘도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것도 팔복의 산상수훈 뒤에 바로 나온 말씀이에요. 네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오늘도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이 말씀 뒤에 나온 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래 절대로 변하면 안 돼. 너희들만이 소망이야. 오늘도 여러분, 소금이 없으니 생명력, 진짜 소금이 없으니 생명력이 응축되고 결집되지 못하고, 소금이 없으니 미쳐 돌아가는 인간처럼 소금 같은 성도와 교회가 자꾸 없어져 가니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세상의 생명력이 말라갈 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 생명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0.0000001%라도 다른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 희박한 가능성에 그들의 생명을 한번 기대해 보겠지만 절대로 다른 길은 없습니다. 편협하라고 욕을 먹어도 좋고요, 아집이라고 욕을 먹어도 좋고요, 너만 잘나냐고 공격을 당해도 좋고, 독선이라고 이런 박해를 받아도 좋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께서 전달하신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박해를 당해도, 공격을 당해도, 외로워져도, 꽃길이 아닌 꽃길이 아닌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걸을지라도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만 생명입니다.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타락하고 부패하며 죄악된 이 세상에서 순결한 소금으로 살아가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생명력을 공급하는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제대로 분별하여 성결하게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고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방지하며 정말 죽음과 죄악으로 절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를 멈출 수 있는 제어장치가 우리 교회이길 바랍니다. 당시에는 이 말씀을 하시면 누구나 다 알아듣는 비유였던 거죠.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이 시대에 하신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아니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다면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그냥 설교 준비하다가 그냥 생각해 본 거야. 그 시대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잖아 하면 다 알아도 소금처럼 귀한 생명력 있는, 또 소금처럼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해야 되는구나. 딱 누구나 알았다. 아니면 발에 밟히는, 버려지는,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버려지는 것이 되겠구나. 다 알았다고요. 오늘 같으면 이러지 않을까요? 너희들은 브레이크니, 만약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차가 어떻게 멈추리요?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죽음인 줄 모르고 그 사망의 절벽으로 여러분 치닫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브레이크가 되어 그들을 멈추고 다시 성결하고 순결한 자리로 돌이키는 그런 멋진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실 때, 안타깝지만 누명을 쓰고 저 비극처럼 소금이 악이 되어버린 몸에 해로운 존재로 여기지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너무 많다고 줄여야 된다고 교회가 적폐 소리를 듣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맞습니다. 수긍할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진짜 교회가 돼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허접한 여러분, 내 위로와 심리의 만족감과 모티베이션, 동기부여와 성공을 위한 발판이나 어떤 기회를 얻고자 하는 쇼핑객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향해 우리가 순결하게 참된 소금이 되어 3%만 있어도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3%만 제대로 된 진짜 소금만 있어도 시대를 정복할 줄 믿습니다. 이 바다 같은 세상을 썩지 않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오늘 방송을 통해,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 한번 깨달아 거듭나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진정으로 다시 회복하여 돌아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시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허공을 때리지 않고 영의 귀가 활짝 열려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2000년 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슬프면서도 애절하면서도 강력하신 명령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린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로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력을 간직하는, 없으면 살 수 없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부패와 썩어감을 방지하는 순결과 성결의 재료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번 삶 속에서 잘 녹아져 그들을 살리고 깨우는 아름다운 역할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소금이 없으니 탈수로 죽고 미쳐갑니다. 이 시대에도 소금이 없으니 세상이 미쳐가고 생명력이 없어갑니다. 주여, 우리를 소금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참된 제자의 길로 걸어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내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길을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도우신 능력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내가 세상에서 참된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도전하고 꿈꾸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이 영상 방송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제발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